오늘은 2025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성탄절도 끝났고 다시 사무엘 하로 돌아오는데 그 중에서는 그래도 이 마지막 주일을 장식할 만한 뭔가 연관이 있는 본문을 고른다고 골랐습니다. 오늘 그 사무엘하 19장 31절에 보니까 바르실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인고 하니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피신한 곳, 그게 마하나임인데, 그때 이제 마하나임에 그 피신 온 다윗을 갖다가 맞아가지고 그를 지금까지 공괴한 길라앗의 거부입니다. 그때 몇 년 전에 마하나임에 온 사람으로는 제가 다 기억은 못 하겠는데 그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암몬의 왕자인 소비, 그리고 이 바르실레,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31절에 보니까 로글림에서 내려왔는데 아마 이 로글림에 살고 있었던 모양인데 좀 뭐라고 합니까? 그 시리아 고원, 그 고원지대에 있다가 길라앗으로 내려온 거예요. 왜 내려왔는가 하니 다윗이 이제 왕좌를 되찾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가는데 그걸 배웅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저는 그쪽에 가본 적은 없지만 요단강물이 아주 좀 별로 없던 그런 사진을 몇 개 봤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댐이 없었기 때문에. 우기 같은 경우에는 이 요단강을 건너기 굉장히 어려웠고, 건기쯤 돼야 그래도 어느 정도 요단의 마루턱인지 그 가가지고 이렇게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그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바르실레는 매우 늙은 나이가 80세고 큰 부자고, 그래서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왕을 공개하는 게 절대로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르실레가 나이가 80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의 80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 이 정도 오래 살았다면 요즘 말로 하면 100살이 넘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아주 오래 사는 거죠. 우리가 1년을 보내면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려고 그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2026년에는 우리가 아주 굉장하고 멋진 새해가 되기를 우리가 항상 기원하죠. 우리 작년에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했고, 다음에는 이전 해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우리가 간구했습니다. 한밤중에 사실 10월 31일 날 밤에 교회 와가지고 예배하면서 어떤 신년의 소원들을 하나님께 하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이 1년 1년 한 해 지나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바르실레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인데, 우리가 조목조목 몇 가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 이름이 순수한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에요. 그럼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름인고 하니 아람 나라, 지금의 시리아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름. 물론 히브리인들도 아람인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인들은 아람의 방은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은 진짜로 이제 계속 아람 정통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 근데 이 아람 사람인 바르실레가 다윗 왕을 갖다가 공개했다고 하는 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누구에게 쫓겨났습니까? 압살롬에게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모두 다 압살롬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스라엘인들을 끌고 와서 다윗을 공격하죠.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올 때 그리스인 그러니까 가드 사람이니 블레셋 사람도 원래는 이게 크레테 섬 이런 데서 넘어왔기 때문에 바로 이 그리스 해양 민족의 그 용병들, 직업적인 군인 600명의 호위를 받는 것 외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이루어진 군대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몇 년 동안 이 다윗을 공개한 일이 절대로 쉽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 마하나임으로 딱 건너갔을 때 암몬의 왕자 소비, 그 다음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마 지방 토우겠죠? 그런 이름도 까먹었네요. 그 사람. 그 다음에 여기 바르실레. 근데 우리가 이 마길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소비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바르실레 같은 사람, 그냥 이름이 세 개가 나왔는데 요 이름 세 개가 전부 다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하는 순수한 히브리인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배타적이잖아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사람들. 근데 이 이방인들 3명이 심지어 이제 다윗의 왕국의 신하로 부속되어 있는 암몬의 왕자까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심상치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다 아들을 지지해요.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군인도 그렇고 측근 몇몇의 이스라엘 쪽을 제외하고 전부 다 이방인들이. 우리가 앞에 다윗을 지지한 모사, 두 번째 모사였잖아요. 아히도벨 말고 후세. 아히도벨이 1등이고 후세가 2등인데 이 후세도 벼슬 이름은 왕의 친구라고 하는 벼슬이지만 후세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아마 이방인이었을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보면 본토인들은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다윗이. 굉장히 지금 나라가 커졌어요. 그를 대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나라 자체가 강성해지고 부유해졌기 때문에 대왕이라고 하기보다는 실제로 여기서 이제 대왕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이유,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황제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이유, 이스라엘의 왕국이 아니라 제국이라고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본토 사람들 외에 그들이 정복한 이민족들이 모두 다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후세라든지 그 다음에 또 바르실레, 아마 이 사람은 아람 지역의 토후, 그러니까 지역 추장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암몬의 왕자인 소비, 그 다음에 마길도 아마 그 지역에 뭔가 토후였지 않나 싶어요. 보세요. 본토인들은 전부 다 자기의 형제요 동포인 사람들은 전부 다 아들을 지지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쫓아내었어요. 근데 이방인들, 이스라엘 안에 강제로 이렇게 속하게 된 이방인들은 자기를 지금 지지해요. 한 3, 4년 걸렸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그를 공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쩌면 암몬의 왕자 소비가 공개를 했기 때문에 여기 31절에도 명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 31절에는 한 사람밖에 없네요. 마길인 이런 사람들은 아마 중간에서 다윗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거나 다윗에 대한 후원을 중단했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고려도 있을 수 있고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 왕과 척을 지는 게 좀 두려워가지고 암몬 나라에서 이제 후원을 끊었을 수도 있고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속국이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이민족 제후니까 뭔가 좀 임금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어가지고 했을 수 있는데 이 로글림에서 내려온 이 바르실레만은 끝까지 아마 다윗을 후원했던 것 같아요. 공궤라고 했는데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압살롬의 그러니까 이 거대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의 제국에 육박하는 다윗 왕국이 굉장히 큰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을 지금 공격해요. 그러면 다윗은 그 강력한 군대를 맞서서 자기를 보호하고 심지어 그들을 격파할 수 있는 군대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하는 게 바로 공격이에요. 그냥 다윗이 하루 세끼 먹고 자기가 쓸 음식과 집과 이런 거를 제공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하기 거의 일가 친척들, 지지 세력들 그리고 그가 군대를 키우는 데 들은 돈까지 전부 다 지지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공했다는 거죠. 그걸 공개라고 해요. 사실은 아무리 개인이 부자라고 해도 그러니까 지역에 추장이고 제후라고 해도 한 나라의 왕을 또 저쪽에 그 어떤 혁명과 반란의 와중에서 내전에서 승리하도록 군대를 갖다가 지지하고 그 군대가 사용하는 물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왔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바라실로가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줬는지 안 줬는지 그런 게 보이고 관계가 이어졌다 끊어졌다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삶을 관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르실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남의 나라에 정복당한 아람의 거부 그리고 제사하는 이런 사람들의 제사의 거의 대부분은 양이니 소니 하여튼 그런 가축들이 염소 같은 거 이런 게 전쟁이 얼마나 취약합니까? 군대가 와가지고 죽이기 시작하면 바로 일순간에 거지가 돼요. 망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재산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제가 저번에 한번 바르실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씀드렸는데 아마 바르실레가 그래도 조금 더 젊었을 때 그때도 역시 이런 가축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들판에서 풀을 뜯기고 있을 때 다윗 왕의 군대가 그를 갖다가 그대로 보호해 주었다고. 보통 적국의 군대가 와가지고 점령하면 그 부자들 거 다 뺏들어 먹어요. 사람들은 다 빼앗아 가지고 자기의 첩을 만들고 종을 만들고 죽이고 아니면 노비로 팔고 그리고 그 재물들은 몽땅 다 뺏들어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아마 다윗은 그때 이 이스라엘 왕국이 이스라엘의 왕국으로 그친 게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거대한 제국으로 다른 민족들로 같이 들어온 이스라엘 그 유대 산지 말고 그 밑에 많이 살잖아요. 블레셋 사람도 살고 지중해 변에 그 다음에 이 밑에 가면 아랍 사람도 살고 모압, 암몬, 에돔 있고 그 옆에 또 아람 있고 얼마나 많이 삽니까? 이런 사람들을 모두 다 모아가지고 굉장한 어떤 큰 나라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 보호해 줬던 것 같아요. 바르실레는 그때의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한 겁니다. 근데 다른 두 사람들 중간에 물자를 제공하고 다윗을 후원하는 일을 멈추었잖아요. 여기 안 나온 거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죽을 지경이에요 그냥. 이게 완전히 암몬이라는 작은 나라 가지고 망할 정도로 그냥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끊었을 거예요. 그 부족이 멸망할 정도로 하니까 마귀도 어쩔 수 없이 끊었겠죠. 근데 이 바르실레는 인생에 대한 베팅, 도박을 한 것입니다. 그는 오랜 세월을 살면서 그런 재산을 유지할 만한 지혜를 갖고 있었는데 특별히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는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우리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얘기죠. 아들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갖다가 처선에 쫓고 아버지의 첩을 취한 이 패륜을 저지른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실 리가 없다고 하는 것을 바르실레는 알고 있었어요. 그는 이교도로 있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거든요. 본토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올인한 것이에요. 다른 두 사람들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부자들이 와가지고 뭔가 재물도 막 내고 또 접대도 하고 했겠지만, 돈이 많이 드니까 몇 년에 다 끊어지고 마지막 바르실레가 남았는데, 아마 바르실레도 다윗이 승리하지 못하고 계속 시간을 끌었으면 망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다시 왕좌를 회복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예루살렘 상으로 가려고 하니까 병화로 나온 거예요. 다윗이 사람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제안을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33절에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너가 나의 망명기간 동안에 이 마하나임에서 나를 공개한 것처럼 내가 너를 예루살렘 왕궁에서 공개할게. 이 공개할게라고 하는 말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루살렘 왕궁에서 내가 받는 대우를 너도 받게 해줄게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왕의 상에서 먹고 왕의 궁에서 자고 왕이 받는 대접을 받도록 내가 해줄게. 쉽게 말하면 왕대우 지방족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민족,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항복해가지고 그 자비와 은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민족들은 중앙정치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눈치를 막 보죠. 왕이 막 갑자기 군대를 보내면 끝장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소원은 중앙에서 권력을 확보하는 것이. 그래야 자기 동족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탁 하는 거예요. 가자. 내가 너를 내가 받는 대접처럼 대접해 줄게. 그러니까 왕이 그를 갖다가 식탁에 같이 앉혀가지고 먹고 같이 거하고 이러면 굉장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방관들이 다윗 왕의 낯을 보아가지고 바르실레의 재산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못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요청하는 것은 아낌없이 제공해 줄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런 얘기가 온 것입니다. 근데 이 바르실레 보세요. 쫙 해가지고 보니까 35절에 내가 이제 나이 80세인데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겠습니까? 안 갈래요. 그러면서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여기 보니까 37절에 중간에 딱 있잖아요.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김함은 자기 아들이에요. 청컨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었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왜 처분대로 베푸라고 하는 이 처분이란 말이 우리말로 하면 공정한 대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멋대로 김형을 갖다가 대우해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이 처분이 그냥 대우해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공정한 대우를 해달라는 얘기. 왜 공정한 대우를 요구했습니까? 그는 이방인이거든요.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비록 속해 있지만 이스라엘 12지파에 있는 순수 혈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따돌림을 당하든지 틀림없이 뭔가 어떤 정계에 진출해가지고 관직 생활에서 불리한 핸디캡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없애달라고 딱 요청합니다. 저는 너무 늙었습니다. 나이 80이에요. 이제 얼마 있으면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됩니다. 요즘 80이 아니에요. 그때는 요즘으로 치면 아마 100살이 넘었다는 얘기예요. 한 100 몇 살, 110살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대신에 아들을 갖다가 데리고 가서 공정하게 대우해 주세요. 샥 보세요. 35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보세요. 39절 맨 마지막에.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칩니까? 자기는, 이 바르실레는 자기가 다윗을 따라가가지고 왕궁에서 같이 귀가고 그의 상에서 같이 먹으면 틀림없이 다윗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지금 압살롬의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순수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누가 격파했습니까? 이민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안에 속해 있는 이민족들. 암몬 사람, 그 다음에 아람 사람,
그 다음에 뭐 모압 사람, 아랍 사람, 이런 이민족들을 모아가지고 본토인을 공격한 거예요. 이겼어요. 그랬는데 바르실레를 데리고 가고 뭐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압살롬은 그래도 우리 동족들을 소중히 여겼는데 저 사람은 늙고 난 다음에 사람이 변했는지 이민족들을 이방인들을 데려와가지고 우리를 다스린 저 사람은 단지 정복자지 진짜로 우리의 왕이 아니다. 진짜로 저 사람은 인간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짐이 되니까 저는 안 가겠습니다. 바로 이런 처세술이 이 사람이 오래 살아온 끝에 얻은 삶의 지혜입니다.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원칙이 하나 있죠.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편에 붙어 있을 거야. 실제로 보면 힘들어요. 혼자서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그 많은 돈을 대가지고 군대를 유지해가지고 그 진짜 정식 왕하고 붙어 이긴다는 게 그게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믿었던 하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금 벌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지만 그래도 끝까지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왜냐하면 거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했겠죠. 그리고 거기서 압살롬이 얼마나 폐륜무도한 일들을 저질렀는지를 듣게 되었겠죠. 저렇게 엉터리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결단코 그를 계속 왕자리에 두실 리가 없으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가 다윗에게 올인,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도박한 것이, 베팅한 것이. 이 사람이 그렇어요. 다윗이 망하면 나도 죽고 다윗이 망하면 나도 흥하고. 근데 그는 자기의 욕심들을 제어합니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왕의 처분대로. 우리 아들이 비록 아람 사람이라고 해서 차별받지 않고 정계에 진출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문제가 생기지 않게 대우해주면 그걸로 족합니다. 공정한 대우죠. 말은 아주 좋은데 왕이 말이래 누가 그 벼슬자리 올라가는데 내가 이 사람을 특별히 공정하게 대우해 줄게 라고 얘기를 했다 합시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의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입어가지고 아버지를 여기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막 사양해가지고 내 아들을 데리고 왔어 라고 합시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강경 사람들이 이 김함에게 시비를 걸거나 그를 모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더 잘해주겠죠. 그리고 왕이 받는 입장에서도 받은 그 어떤 그 편견, 그 선입견이 뭡니까? 이 바르실레는 진짜 겸손하고 또 뭐 자기 한 공을 내세우면서 뭐 이렇게 뭐 특혜를 요구하지 않는다. 원래 옛날 왕들이 신하가 자기 공을 내세우면서 특혜 요구하는 거 진짜 싫어했대요. 이게 틀렸이 나중에 내 자리까지 놀리고 할 사람 같다고 생각하고 경계를 했대요.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공정한 대우를 해주세요. 그게 공정입니까? 특혜지. 자, 그래가지고 김함이 함께 건너간 거예요. 39절에 보면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복이 크거나 적거나 심지어 남의 눈에 복이 아닌 것처럼 사람이 왜 저래 옹색해 살림이 참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실 거예요. 근데 복을 받을 거라고 있었는데 나이가 벌써 이만큼 됐네.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나님께 크게 요청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후대에게 우리에게 주지 못한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며 거기다가 우리의 남은 여생도 행복하고 아름답게 제공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다가 중간에 멈추었잖아요. 물질만 실컷 손해보고 아무것도 얻은 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누구를 막 돕다가 중간에 이렇게 멈추면 이제 원래 좀 그 물질로 도움을 받다가 못 받은 사람이 섭섭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피하고
또 다윗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가지고 다윗이 그 아람인 토후인 그 부인이 바르실레의 일족들을 건드리지 않고 보호해주면서 또 이 자식이 중앙정계에 진출해서 벼슬자리에 가도록 그렇게 또 신경도 쓰고 이게 이제 여기는 안 나오지만 저 뒤쪽에 가면 다윗이 이제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얘기해요.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도 잘 해줘라. 왕의 상에서 먹게 해줘라. 그러니까 지금 바르실레는 자기 아들 김하모의 아들 이 한 3대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주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자기 고향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 해 한 해 세월이 있기가 우리에게 더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외양들이 조금씩 금이 가고 힘이 약해지고 몸이 삐걱대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것이며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단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안정과 보호와 평화를 거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2025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2026년을 앞두고 있는데 2026년에는 더 아름답고 더 멋지며 더 굉장한 일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들인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2026년에도 계속해서 진군하는 멋진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